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떤 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하고 묻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교단이 뭐예요? 하고 묻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우리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전하는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만 모아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신부단장하고 정말 죽으면 죽어도 베리칩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한 분들만 정말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그렇게 골라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만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많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는 작아도 샌디에고에서도 오시고 LA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리버사이드에서도 오시고 코로나에서도 오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이상한 교회가 등장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님께서 싸우겠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엉뚱한 교회가 다 있을까? 무슨 별 이상한 교회가 다 있어?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한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원수된 교회였습니다. 아니, 원수는 사탄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원수가 됐다는 것에 저는 이거는 정말 뭔가가 심상치 않구나.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 아니, 사탄, 마귀, 분명히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싸우겠대요. 아니,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예수님이 싸우겠다. 교회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다니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었으며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였던 곳입니다. 이뿐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세상에 별 희한한 교회가 다 있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원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자신이 가진 내 입의 검으로 이러한 교회들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해 봅니다. 교회가 없으면 없었지 결코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원수래요. 예수님이 곧 임하셔서 그들을 밑질러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 아니, 교회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예수님의 원수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찬송을 부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원수로 살 수 있는가? 여기 보면요, 3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3가지 이유.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 3가지가 그대로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차라리 없는 교회가 낫지 예수님의 원수로 그렇게 모여서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전략을 써요. 첫째는 핍박입니다. 예수 종독히 믿는 안디바를, 그 충성된 종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차라리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순교의 자리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야 모여가지고 그 목숨 걸고 신앙을 유지해 가요. 참 희한하죠. 사탄은 핍박을 할 때는 져요. 기독교인들은 핍박에 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어떤 면으로 그렇게 순교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략에 넘어졌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두 번째 전략에 넘어졌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돈으로, 성적인 것으로 세상의 이러한 향락이나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이 순교 자리에서는 이겼는데,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겼는데 그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졌던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세상물이 들어오면, 세상과 타협하면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이에요. 빛입니다. 소금이 혼합물에 섞이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등불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한국교회를 죽여버린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이것은요, 기득권의 세력화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들이 자기네들을 세력화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공표하고 나타내는 그런 기득권의 세력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지 몰라요. 박정희 장군도 대한민국에 부패한 걸 보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혁명가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나중에는 이 기득권 확보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신으로, 유신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목사들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것이 성명서를 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말라고 하는, 전자칩을 받으라고, 페리칩을 받으라고, 구원과 관계없다고, 지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냐고요. 저는 그 목사들 모여가지고 그 기득권의 세력,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펴낸 그 성명서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목숨을 걸고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성명서를 내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원수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득권의 세력에 교회가 이제는 무슨 목회자 연합회네 뭐네, 목사가 목회하기 바빠야지 그런 정치명에 쫓아다니면서 목회가 돼요? 이 기득권의 세력, 정말 우리가 가슴이 무너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원수로 생각했던 그 버가모 교회는요, 첫 번째로 세상과 교회가 규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 자체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짝을 이루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건강보험을 받아야 하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요, 이 라직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거를 컴퓨터 라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컴퓨터는요, 항상 yes, no, 그 다음에 취소.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취소. 이 세 가지만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취소는 돌아가는 거고요. yes, no.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칩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가? 컴퓨터로 보면 50대 50입니다. 이 라직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말하는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보면 항상 50대 50이에요. yes, no.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컴퓨터로 제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띄워놔봤어요. 만들어봤어요. 프로그램을. 자, 50대 50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항상 플로우 차트는 yes, no로밖에 갈리지 않아요. yes, no.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 이것이 아직은 짐승의 표인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받은 사람은 건강의 혜택의 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얻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알다시피 어느 정도냐면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입니다. 하나는 건강 혜택을 받고 하나는 못 받고. 자, 컴퓨터로 이제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우리에게 벌금이 부과돼요. 그러나 받으면 벌금은 안 됩니다. 경제적인 혜택이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다, 이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플로우 차트로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속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건강 혜택도 보고 속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도 안 내고, 그리고 아팠을 때 약도 타먹고, 이렇게. 이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니었을 때 이 받지 않은 사람들 경우는 건강 혜택 못 받았어요.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었네. 그러면요, 받은 사람은 다함대함을 얻습니다. 야, 안심하죠. 아니니까. 베리칩 받고도 짐승의 표가 아니었으니까 다함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실망하죠. 야, 나는 아닌 줄 알고 안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건강보험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는 유익은 얻습니다. 신앙적인 유익은 얻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국법과 국가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좋은 시민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국가의 법을 어기고 또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는 다 몰랐을 때, 아니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베리칩이 정말 짐승의 표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였다 하면은 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몰랐을 때, 아니다 했을 때도 물론 좀 불이익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거였다 할 때에는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리칩이 멀리서 보여요.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전자칩이라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몸에다 넣고 이마와 손에 넣고 매매 활동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리칩이 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몸에다 넣죠, 손과 이마죠, 매매하게 하죠, 강제적으로 시행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왔어도 이것보다 더 진짜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진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 왔어도, 정말 짐승의 표고 정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큼 더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99%만 같아도, 아니 1%만 틀려도,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표와 베리칩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동조하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실제가 왔어도 받을 사람은 계속 아니다라고 우기고 받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베리칩은 짐승의 표는 666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았다는 말이고 like,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엄청난 상징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사람, 아니 200년 전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이 이 세상 현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글로 쓰다 보니까 같았다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았다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66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써요. 상징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다른 데는 같았다라는 말, 상징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썼어요. 그러나 7번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이야기할 때는 한 단어도 같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같았다고 얘기하니까,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666을 얘기할 때는요, 본 것이 아닙니다. 666을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같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상징일 수가 없고, 이거는 어떤 심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666은 상징이야 하고 얘기하면요,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성경 정말 제대로 봤어? 거기 같았다는 말이 있어? 다른 데는 상징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왜냐면 같았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like라는 말이 쓰지가 않았어요. 같았다는 말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징을 몸에다 넣을 수 있어요? 상징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 활동하는 실제적인 거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같았다는 말을 안 해요. 천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66을 받지 말라는 것은 본 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교합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적이다, 나의 원수다. 그래서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스, 노만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졌고 씌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만약에 말씀되어진 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 높여서, 언성 높여서 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이 골수까지도 쪼개기에도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의 썩고 병들고 정말 골마 터진 그곳을 이 메스 칼을 가지고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기자는 턱기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까를 확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데, 기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터 기자입니다. 터를 잡는 거예요. 그 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말씀을 떠나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해가 되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이것이 내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좁은 길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대신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자를, 터기자를 쓴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이 맞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 기자가 터기자예요. 그다음에 독자를, 이게 참 어려운 독자더라고요. 저도 이 독자 때문에 그래서 이 독자가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요, 정말 너무너무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독자를 썼어요. 독실할 독자입니다. 독실할 독. 정말 말씀을 믿는 그 독실함,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말씀을 이루러 왔다, 내가 구약에 말한 모든 것은 곧 내게 한 말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져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하실 그 말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돈독한 믿음,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내게 하신 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기독교. 그런데요,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복교가 됐어요. 기원할 기자, 복을 사모하는 복.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요즘 라디오에 나오는 설교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힘들죠? 기도 더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더 헌금합시다. 더 열심을 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수를 누리는 그 세상적인 복, 거기에 모든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가리키고 세상에서 잘되는 것만. 여러분, 빌립보서를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래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라고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가 나의 원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도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십자가의 원수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고대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 그들의 신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는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는가, 이 먹는 것에 매 달려가지고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 갓은 스타믹이래. 스타믹, 먹는 거. 이 목사들이 먹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먹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게 있고, 뭐를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것, 그걸 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Who set their mind on earthly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셋업이 돼 있어요. 셋업. 추구하는 게 딱 결정돼 있는 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명예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는 이제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점점 침몰해 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서 술잔 기울이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희희낙낙 놀아대고 점점 세상은 침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교회가 건물이 왜 필요해? 왜 또 건축을 하겠대? 아니, 왜 또 헌금을 내재? 모여라 내라 그러면서 그 세상 일들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교회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인을 세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시민권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 하늘나라의 그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기다리려니. 여러분이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종말론적 신앙 대신에 들어선 것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주시옵소서 세상 것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경휼히 여겨요.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경외라는 말은요,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가지고 그가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잠자리 하나 한 것이 아들이 죽어야 하고, 국가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쫓겨가야 되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것도,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가 대낮에 성추행을 당해야 하는, 그것도 백성들 만민 앞에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면 누가 감히 죄를 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모압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군대와, 그리고 오면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겁이 벌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 버락 오바마하고 이름이 같아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말이.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주니까 그걸 보고는 마음이 조금 요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놓고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가지도록 가져가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고위층들을 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 재물을 보고는 여기다 놓고 내가 오늘 여호와께 한번 또 물어보겠다.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럼 가려면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고 이제 이스라엘 그 진영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7번이나 그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면서 천사장이 칼을 들고 그를 위협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왕에게 뭐를 예언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이제 거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될 테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결혼을 해라. 그들과 동맹을 맺어라. 그 얘기를 해주고 가요. 그래서 축제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여자들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알고 죽이기 시작.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가지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검을 가지고 내가 원수인 너희들을 죽여. 우리가요,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원수로 알고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집 사람이 참 저에게 좋은 부인이에요.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애도 셋씩이나 낳고 정말 여보 하면서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요 저는요 못 견뎌요. 암만 좋은 와이프여도 당장 이혼이고 암만 좋은 와이프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인 하나는 엄청 나빠. 남편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줘. 남편이 하자면 싫어하고 반항만 해. 정말 이거 100점 만점에 빵점이야. 그런데도 이 여자가 바람을 피지 않고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모든 것 그렇게 잘못한 것도 다 용서받아. 그런데요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면은요 그 남편은 어떤 훌륭한 남편이어도 얼마큼 잘 인격적으로 준비된 남편이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은요 왼수보다 더 나쁜 놈으로 알아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고대하면서 신부 단장해가지고 정말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세상을 사랑해. 신부가 세상의 죄를 쫓아가. 신부가 음탕한 남자를 쫓아가. 하나님은요 이 왼수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고대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을 쏟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향락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 그리고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뒹굴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고 했어요. 24,000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연병으로 그것도. 그런데요 연병으로 막 죽어가는 걸 보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그 가나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지금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갖고 배가 관통해가지고 그 창끝이 땅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분노는요. 그 입의 검으로 내가 너와 싸우리라. 이 세상은 두 종류의 교회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사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Your choice.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니골라 교훈을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니골라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니골이라고 하는 지배하다라는 뜻과 라스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지배하는 계급.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목사에게 축복과 저주권이.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목사의 말을 어기면 대대손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고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나라고 해서 특별 권위가 있고 평신도라고 해서 권위가 없고 큰 교회일수록요 이 층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집사 레벨이 있고
그 위에 뭐 구역장 레벨이 있어서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또 하고, 그 위에 뭐 전도사 레벨이 있고, 전도사 위에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 위에 또 담임 목사가 있고, 이게 군림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피라미식으로.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뭐 CEO나 되는지 딱 얘기하면 밑에 사람은 절절절절 매고 따라가야 하는. 너무 이런데 주님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거를 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 안에서 기득권의 세력을 누리고 그거를 또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신령할까요?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0번 죽었습니까? 100번 죽었습니까? 아, 성령님이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나에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 동일하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이나 나나 주의 종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주의 종에게 뭐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있고 주님에게 잘하는, 누가 그거 가르쳤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해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가르쳐야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목회자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이 깨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한다면 우리도 싫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원수가 되는 길 너무 간단해요.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는 주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버리고 이 돈을 따라 행음하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매매도 못해요. 정말 힘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면은 우리의 생명도 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그래봐야 7년 아니에요. 그래봐야 이 세상에 잠깐, 그것도 환란만 남았는데, 어떤 면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영원한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주님을 분노케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얼마든지 타락하여서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교회가 없으면 없었지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정말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얀 담비가 검은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순결을,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소원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한눈 팔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지 않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즐겨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간